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권위를 느끼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는 저녁 때에도 이른 아침에도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이 땅에 오신 본인의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었고, 이러한 능력들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고요. 전도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도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안겨주시는 분이며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종로를 하던 사람들에게 해방시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를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나타내는 능력,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니 붙들려 있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회당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더니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사 곧장 낫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는 것처럼 병에 짓눌리고 귀신에게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단숨에 해방시켜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곧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그냥 용납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다른 마을들로 가실 필요가 있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소문이 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찾아다니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격리되었거나 사람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를 자청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그 사람들을 아시고 찾아가신다라는 점입니다. 어디에서 누가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 아시고 그들을 찾아 떠나시는 그러한 자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광야의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오랫동안 치유받지 못했다가 군중들 틈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러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혈류병 여인과 같은 사람들도, 또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햇볕 아래서 우물을 깃던 저 사마리아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를 영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사람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고,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함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40절 이후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가장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었고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고약한 질병이었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병으로 인식되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고 사람들과 만약에 접촉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더라도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육체적으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 바꿔 이야기하면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41절에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하시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이유는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육체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일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마저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우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을 주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그리하여 여러 가지 회복과 치유까지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자랑하고 또한 삶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가능하면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